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에밀리 에스파하니 스미스가 지었고 김경영 씨가 옮긴 RHK에서 나온 책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는 4가지 질문. 원제는요, The Power of Meaning입니다. 지은이 에밀리 에스파하니 스미스는 긍정심리학 연구자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후보 연구소 소속 칼럼니스트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던 중 행복을 쫓는 사람은 도리어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접하고 과연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지 탐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죠? 네, 조지 엘리어, 빅터 프랭클, 아리스토텔레스, 석가모니 등 각종 석학과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집대성하고 500명이 넘는 다양한 인물들을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나다운 삶,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열쇠임을 밝혔습니다. 네, 2017년 4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테드 잘 아시죠? 테드 강연 삶에는 행복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를 통해 행복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의미를 찾아 나답게 살아갈 것을 역설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자리에서 나다운 삶의 가치와 이를 이루는 의미의 힘을 전하는 강연과 인터뷰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테드 강연 참 좋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찾아서 에밀리 에스파하니 스미스의 강연 삶에는 행복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목차는요. 머릿말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 행복보다 더 소중한 가치, 그리고 나답게 살기 위해 지금 찾아야 할 것, 작지만 확실한 나만의 의미로 단단하게 사는 법이 있고요. 목차는 파트 1, 나다움을 지키기 위해 무엇에 의지할 것인가? 네, 1장은 의미, 나다운 삶을 사는 열쇠. 그리고 2장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3장은 누구도 아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은 내 인생이 정말 별로일까?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은 나를 뛰어넘는 기쁨을 누려보았는가? 초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2는 내 삶을 어떤 의미로 채울 것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요. 6장은요. 역경을 넘어 더 단단해지는 힘. 그리고 7장은 더불어 의미를 세우는 일의 힘. 그리고 맺은 말로 생의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내는 힘. 의미와 죽음, 동전의 양면, 그리고 마지막 순간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삶의 방식은 오직 나만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맺은 말을 끝내고 있습니다. 네, 머릿말,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행복해지지 않을까로 시작을 하고요. 저는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요. 나답게 살기 위해서 꼭 찾아야 할 것, 첫 번째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챕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은 내 삶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과는 별개로 이전처럼 무의미하지도 않을 뿐더러 의심할 나위 없이 선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나에게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힘이 있어. 톨스토이, 안나 까레리나 중에서. 1930년 어느 가을날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철학자 윌 듀런트는 뉴욕 레이크힐에 있는 집 마당에서 나뭇잎을 쓸고 있었다. 그때 근사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다. 남자는 자기가 살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 한 가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노라고 말했다. 아연실색한 듀런트가 남자를 안심시킬 말을 찾아보려 애썼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했지만 이미 일을 하고 있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라고 했지만 배가 고프지 않다고 했죠. 딱 봐도 제 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듀런트는 작가이자 지식인으로 1981년에 96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대중철학서와 역사서의 저자로 유명하다. 1926년 발표한 철학 이야기는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40여 년에 걸쳐
아내 아리엘 듀런트와 공동 집필한 시리즈 도서 문명 이야기 중 10번째 책 루소와 혁명으로 풀리처상을 받았다. 생전에 듀런트는 관심 분야가 방대한 사상가였다. 문학, 종교, 정치에 관한 글을 유려하게 썼으며 1977년에는 미국 정부가 개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가톨릭 신자였던 듀런트는 예수의 학교에 다녔고 성직자가 될 생각이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찰스 다윈과 허버트 스펜서의 책을 읽은 뒤 무신론자가 되었다. 두 학자의 사상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학을 잊게 만들었다. 신앙을 버린 뒤 오랜 시간 동안 의미라는 문제를 고민했지만 흡족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 불가지론자이자 경험주의 철학자인 듀런트는 자기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에도 무엇이 그들에게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다. 당대 지식인이었던 듀런트는 1930년 자살을 계획하며 자신을 찾아온 남자에게 납득할 만한 답을 주지 못했다. 대공황으로 직결된 증권시장 붕괴가 일어난 다음 해였다. 누구도 한 번도 답하지 못한 질문. 그 일을 계기로 듀런트는 당대 위대한 문학과 철학과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인도 민족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여성교육자 메리 이 올리, 미국의 문예 비평가 헨리 루이스 맨켄, 미국의 시인 에드윈 알링턴 로빈슨에게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삶의 의미와 성취감을 찾았는지 질문했다. 듀런트는 편지를 이렇게 시작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저와 철학놀이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대가 늘 질문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단 한 번도 답하지 못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의미 또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듀런트는 그들에게 받은 답장을 모아 1932년 삶의 의미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책을 발표했다. 듀런트의 편지는 왜 당대의 많은 사람이 실존적 진공 상태에 산다고 느끼는지 탐구했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신과 정령들이 사는 일상적 경험의 세계밖에 존재하는 세계. 사람들은 자주 이런 영적 세계의 존재를 느꼈고 그 느낌은 평범한 세계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듀런트는 그런 세계, 즉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좋게 말하면 순진무구하고 나쁘게 말하면 미신적이라는 사실을 현대의 철학과 과학이 증명했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꿈에서 깼다. 듀런트는 편지에서 의미의 전통적 원천이 사라진 일이 어째서 그토록 비극적인지 설명한다. 그 인간이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전통적인 원천이 사라진 것이 철학과 과학이 인간의 이성이 그것들을 증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결과가 절망과 고통의 증가 정도가 아니라 전염병 수준으로 번지는 세상을 만들었고 미국에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1960년부터 현저히 늘어났고 전 세계의 자살 인구는 매해 10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하면서 연구를 더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북유럽처럼 부유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처럼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 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의미에 관해서는 달랐다. 프랑스와 홍콩 같은 부유한 지역은 의미 지수가 제일 낮은 반면 토고와 니제르 같은 가난한 지역은 의미 지수가 제일 높게 나왔다. 연구 결과 행복 지수는 가장 낮은 국가들이었다. 제일 충격적인 결과는 자살률이었다.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보다 자살률이 현저히 높았다. 이러한 추세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였다.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은 더 행복한 경향이 있으며 풍토병, 극심한 빈곤, 오랜 내전에 시달리는 시에라리온 같은 국가에 비하면 생활 수준도 실로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행복과 자살의 이상한 관계는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덴마크와 핀란드 같은 행복한 국가들 역시 자살률이 높다. 일부 사회과학자들은 국민들 대다수가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불행한 사람들은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국가들의 행복 수준이 과장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들 국가에서 가장 불행한 국민들은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인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이시와 디너의 연구는 다른 설명을 내놓는다. 수치를 고속 처리한 뒤 두 사람은 눈에 띄는 경향을 발견했다. 행복지수와 불행지수로는 자살을 예측할 수 없었다. 자살의 원인이 된 변수는 의미, 더 엄밀히 말하면 의미의 부족이었다. 일본처럼 의미지수가 제일 낮은 국가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 의미 있는 삶과 현대 생활 사이의 고를 메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표류하다가 큰 재앙을 맞을 것이다. 종교학자 휴스턴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은 이따금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자문한다. 삶이 힘들 때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과 같다. 그렇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사람들은 자살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잠식해 들어오는 세월의 적막감, 즉 우울과 권태와 절망에 무릎 꿇음으로써 삶을 포기한다. 네. 나에게는 삶의 의미를 부여할 힘이 있어. 러시아의 소설가 레프 톨스토이, 아까 읽어드렸죠? 톨스토이가 썼던 소설 안네 까레리나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근데 1870년대 50세에 접어든 톨스토이는 실존적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고 심신이 피폐해져서 끝없는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삶이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생각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톨스토이는 스스로 결론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톨스토이의 우울증은 이해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귀족이었던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부유하고 유명했으며 결혼해서 자녀도 여러 명 뒀다. 두 편의 대작 전쟁과 평화와 안네 까레니나는 1869년, 1878년에 각각 출간되어 큰 호평을 받았다. 전 세계에서 당대 가장 위대한 소설가로 인정받은 톨스토이는 자신의 작품들이 세계 문학의 고전에 오르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대부분 사람들은 훨씬 낮은 수준에서 만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가장 큰 명성을 얻었을 때 이러한 성취가 무의미한 삶의 덫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다. 톨스토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1879년 낙담한 톨스토이는 이러한 정신적 위기를 주제로 한 자서전 이야기 참회록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책에서 톨스토이는 대학생 시절부터 후에 군인 시절까지 방탕하게 살았던 날들의 이야기를 시간순으로 풀어놓는다. 거짓말, 절도, 혼음, 음주, 폭력, 살인, 저지르지 않은 범죄가 없었다. 그러한 만행에도 불구하고 나는 칭찬을 받았고 동료들은 나를 비교적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나를 그렇게 본다. 아마 약간의 과장이 더해졌으리라. 삶의 이 시간 동안 허영심, 이기심, 자존심, 즉 명성과 돈을 얻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톨스토이는 말한다. 그는 곧 러시아와 유럽의 문학인, 지식인들과 어울렸다. 지식인 무리들은 진보라는 개념을 놓고 세속의 교회를 지었다. 톨스토이는 이 교회의 신자가 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극적인 경험을 통해 톨스토이는 인간과 사회가 완벽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깨달았다. 첫 번째 경험은 1857년 파리에서 한 남자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 상자 안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난생 처음 들었을 때 존재나 진화에 대한 어떤 합리적 이론도 그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존재 전체로서 깨달았다. 두 번째 경험은 형 니콜라이가 결핵으로 허무하게 죽는 사건이었다. 형은 1년 넘게 앓다가 고통스럽게 죽었다. 왜 살았는지, 심지어 왜 죽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이런 일들이 톨스토이를 흔들어 놓긴 했지만 산산이 부수지는 못했다. 1862년 톨스토이는 결혼을 했고 가정생활에 집중하느라 이런 의심들을 잊고 지냈다. 전쟁과 평화 집필도 한몫했다. 결혼한 직후 책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톨스토이는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지 항상 관심이 많았으며 이 문제는 그의 글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작가의 분신으로 널리 알려진 안네 까레니나의 레비는 작품 속에서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한다. 레비는 결국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은 내 삶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과는 별개로 이전처럼 무의미하지도 않을 뿐더러 의심할 나위 없이 선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나에게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힘이 있어.
하지만 안네 카레니나의 지피를 마친 뒤 톨스토이는 더 비관적으로 변했다. 의미에 대한 질문은 톨스토이가 한 모든 행동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머릿속 목소리가 질문하기 시작했다. 어째서지? 어째서 나는 여기 있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이지?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세월이 흐를수록 목소리는 더 크고 집요해졌다. 톨스토이는 참회록에 이렇게 썼다. 사마라 집과 아들의 교육, 책 집필로 바빠지기 전에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알아야 했다. 책의 다른 곳에서는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오늘과 내일 내가 하는 일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나의 생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나는 왜 살아야 할까? 나는 왜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해야 할까? 또 다르게 이야기해보자. 나의 삶에는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훼손되지 않을 의미가 있는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답할 수 없었기에 톨스토이는 자신의 삶은 무의미하다고 결론 지었다. 물론 나는 고롤리 푸시킨, 섹스피어 몰리에르보다 더 유명해질 거야. 세상에 어떤 작가들보다 유명해지겠지.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톨스토이는 염세주의로 가득 찬 전도서의 저자라도 된 기분이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가 확실히 아는 유일한 진실은 삶의 끝은 죽음이며 고통과 슬픔으로 끝난다는 것이라고 톨스토이는 믿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업적과 정체성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그러던 톨스토이는 마침내 허무주의에서 벗어났다. 평온한 삶을 살며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자기 주변 사람들, 즉 귀족과 지식인들은 대부분 껍데기뿐인 삶을 살며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무지했다고 톨스토이는 말했다. 그래서 자기 삶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이 그토록 천착했던 문제의 답을 찾은 듯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톨스토이가 보기에 이 단순한 사람들, 즉 배우지 못한 농부들은 신앙에서 의미를 찾았다. 바로 하느님과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말이다. 톨스토이는 대학 시절에 종교를 버렸지만 중년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다시 종교로 돌아왔다. 농부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신앙이 궁금해진 톨스토이는 이슬람교, 불교를 포함해 다양한 종교와 영적 전통을 공부했다. 이러한 영적 항해를 하는 동안 실천적 기독교인이 되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태어난 러시아 동방정교회에 정착했지만 나중에는 기본적 가르침만 지키는 자신만의 기독교를 믿으며 살기 시작했다. 또한 예수의 산상수훈, 가로 열고 예수가 산 위에서 제자들과 군중 앞에서 행한 설교, 가로 닫고를 따르는 데 집중했다. 톨스토이는 신앙을 애매모호하게 정의한다. 그는 신앙을 근본적으로 삶의 의미에 대한 비논리적인 지식으로 본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신앙이 개인을 자기 밖에 있는 더 크고 심지어는 무한한 무언가와 이어준다는 믿음이다. 톨스토이의 전기 작가 중 한 명은 이렇게 표현했다. 특정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신앙의 모든 답은 유한한 인간 존재에 무한한 의미를 부여한다. 고통, 빈곤, 죽음에도 훼손되지 않는 의미다. 톨스토이는 기적이나 교회의 성체를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데서 의미를 찾았다. 톨스토이에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란 타인,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처럼 헌신하는 삶을 뜻했다. 톨스토이는 참회록을 완성하고도 의미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다. 생애 마지막 몇십 년 동안에도 계속 의미를 찾았다. 소박한 생활을 하고 술과 고기를 끊고 백작 같은 귀족 칭호를 거부하고 재화기술을 배웠다. 육체 노동이 고결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웃에 사는 농부들의 어려운 생활을 개선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고 심지어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다. 가로 열고 그러나 톨스토이의 아내가 완강히 거부했다. 가로 닫고 또 사유재산제 폐지, 평화주의, 악에 대한 무저항주의 원칙 등 진보적 주장을 폈다. 이런 믿음 덕분에 톨스토이에게는 그의 가르침을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처럼 여기는 추종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말년은 순탄치 않았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은 톨스토이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다.
러시아 정부는 톨스토이를 과격분자로 점찍고 러시아 동방정교회는 톨스토이를 제명했다. 결혼 생활 역시 결단났다. 아내와 끝없는 다툼에 지치고 더 영적인 삶을 갈망하던 톨스토이는 1910년 10월 집을 나와 기차를 타고 코카서스 산맥으로 향했다. 남은 생을 종교적 고독 속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톨스토이는 여행 중 폐렴으로 사망한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생각들은 계속해서 세상에 그의 흔적을 남겼다. 소설을 통해서만이 아니었다. 악에 대한 톨스토이의 무저항 원칙은 인도에서 간디의 선거운동으로 이어졌고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흑인 인권 운동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톨스토이는 삶의 의미를 신앙에서 찾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신을 믿지 않으며 종교적 가르침에서 감동을 받지도 않는다. 또 어떤 이들은 종교가 있다 해도 여전히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답을 찾는다. 종교만으로는 부족해서일 것이다. 우리 유한한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무한한 무언가, 즉 신앙에 기대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답해야 할 질문이다. 톨스토이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비종교인들에게도 신앙을 대신할 의미를 찾는 다른 길, 신앙이 부여하는 의미를 보완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허무주의 극복하기.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얻으려고 애쓰는 모든 것, 사랑하는 모든 것과 사람들, 나의 유산, 즉 나의 현재 모습과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이 어느 날 모두 사라지고 잊힌다 하더라도 말이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지식인 알베르 까미가 철학 에세이 시시포스 신화에서 이를 증명했다. 물론 20대 후반에 이 에세이를 쓴 까미는 의미라는 문제에 천착했을 것이다. 까미는 톨스토이와 달리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다. 까미의 아버지는 농장 일꾼이었다. 어머니는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문맹으로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공장에서 일하다 나중에는 청소부 생활을 했다. 두 사람은 1910년에 결혼했고 그 해에 톨스토이가 사망했다. 3년 뒤 카트린은 몽도비 지금의 드레앙이라는 알제리의 작은 해변 마을에서 까미를 낳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뒤 까미의 아버지 루시앙은 프랑스군에 징집되었다. 루시앙은 오랫동안 전투에 참여하지 않다가 한 달 뒤 대학살이 일어난 마른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다. 알베르 까미가 채 한 살도 되기 전이었다. 16년쯤 뒤 까미의 삶은 또 한 번의 시련을 맞는다. 까미는 1930년에 결핵 진단을 받았다. 결핵은 가난한 알제리의 수도입니다. 알지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뜻했다. 당시 10대였던 까미는 필연적 죽음과 삶을 향한 미약하고 일시적인 의지와 사투를 벌여야 했다. 침대에서 까미는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의 책을 읽었다. 에픽테토스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수시로 꺼냈다. 두려운 것은 죽음이나 고통이 아니라 그에 대한 공포다. 까미는 회복하는 동안 그 고통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했다. 자기가 앓는 병의 순기능은 자신은 물론 모든 인간이 필연으로 마주할 최후를 준비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학교로 돌아간 까미는 삶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시드라는 문학 잡지에 이 생각을 담은 자전적 글을 발표했다. 나는 더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무엇도 믿지 않으며 내 안에 있는 도덕성을 죽인 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에게는 목적도 살 이유도 없으므로 죽을 것이다. 알제 대학교에 입학한 뒤 까미의 글은 발전했고 까미는 철학을 공부하는 동안 의미라는 문제를 계속 고민했다. 대학을 졸업하던 1936년 봄 까미는 일기에 부조리를 주제로 한 철학서 집필에 관심이 있다고 적었다. 까미는 시시포스 신화를 쓰기 시작했고 유럽 전역에서는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1940년 6월 초 까미가 살고 있던 파리에 나치의 비행기가 폭탄을 투하했다. 6월 중순 독일군이 파리로 진격해 들어와 4년 동안 프랑스의 전체주의 지배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까미는 군대가 밀고 들어오기 며칠 전 피난했다. 1940년 지독한 추위 속 난방이 되지 않는 리옹의 아파트에서 글을 썼고 물집이 잡히고 추위에 곱은 손가락으로 쓴 에세이는 1941년에 완성되었다. 의미에 대한 까미의 관심은 철학과 문학의 오랜 정통의 일부였지만 까미가 살던 시대에는 그러한 탐구가 특히 절실했다. 프랑스 붕괴라는 혼란 속에 비겁한 친독일 비시 정권 아래 파시즘이 유럽 전역에서 거둔 이른 승리 앞에 세계는 무의미하고
부조리해 보였다. 시시포스 신화는 그런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한다. 진정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다. 바로 자살이다. 까미는 이 유명한 문장으로 에세이를 시작한다. 삶이 살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철학의 기본적 질문에 답하는 것과 같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느라 목숨을 바친 사람은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의미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 누구는 삶이 무가치하다고 판단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누구는 이상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삶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철학이 여태껏 질문하고 답하고자 했던 질문들 중 유일하게 생사가 달린 문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다. 까미가 책에 썼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갈구하고 질서와 통일성을 찾지만 세상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무의미하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원칙 따위는 없다. 우리는 우리가 왜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또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침묵으로 답한다. 이 갈망을 채우는 방법은 신, 종교 또는 의미의 초월적 근원을 찾아 믿는 것이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사실만을 진실이라고 여긴다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진실이 존재한다고 까미는 말한다. 까미가 보기에 인간은 끝없이 의미를 찾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사실이 삶을 부조리하게 만든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부터 우리가 삶에 쏟는 많은 노력까지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인다. 밖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더 큰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는 깨달음은 까미의 옛 친구이자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의 말을 빌리자면 구토를 유발한다. 물론 프랑스 실존주의자나 러시아 소설가가 되어야만 부조리의 무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3년 코난 오브라이언이 진행하는 코난쇼에서 미국의 코미디언 루이스 CK는 샤르트르의 구토, 까미의 부조리, 톨스토이의 공포의 경험을 설명했다. 위대한 코미디언들이 모두 그렇듯 루이스 CK 역시 웃기는 사람인 척하는 철학자이다. 삶의 모든 것 아래에는 공허가 있습니다. 영원한 공허죠. 모든 것이 무의미하며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때로 한가하고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차에 시동을 거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 생각났어. 나는 혼자야. 이 생각이 다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슬프죠.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픕니다.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요. 가로 열고 루이스 CK가 코난쇼에서 현대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 말, 가로 닫고. 이케아 효과. 슬픔을 가눌 수 없었던 톨스토이는 자살만이 삶의 부조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결론 내린다. 물론 톨스토이는 마지막에 가서는 다른 길을 택했다. 신앙에서 의미를 찾은 것이다. 반면 까미는 무의미한 삶의 해결책으로 신앙과 자살 둘 다 택하지 않았다. 신이 존재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신이나 신앙에 기대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자살은 무의미한 세상의 맹목적 힘에 굴복하는 것이다. 부조리에 무릎 꿇는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부조리는 더 악화된다. 대단히 암울해 보이겠지만 삶의 부조리가 반드시 절망을 낳지는 않는다고 까미는 주장한다. 그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연다. 허무주의의 담장 안에서도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통해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까미는 이야기한다. 네, 톨스토이는 신앙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선택을 했고 까미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조리에 맞서는 태도를 가지려고 했는데요. 그런 그의 생각이 그의 글에서 나옵니다. 시시포스 이야기라는 신화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주인공인 시시포스가 그런 태도를 보이죠. 네, 시시포스의 바위가 시시포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한 중요한 대상이었던 것처럼 까미에게 중요한 대상은 글쓰기였습니다. 책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까미는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대상이나 일, 목표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다. 큰 바위든 작은 장미든 인생을 바치기로 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유명한 동화 어린 왕자는 이러한 지혜를 멋지게 표현한 작품이다. 어린 왕자는 작은 행성에 살면서 정원과 식물과 꽃을 가꾸며 시간을 보낸다. 대단히 성가신 일이지만 아주 쉬워. 네, 다시 말해 왕자가 장미에게 쏟은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이
장미, 그리고 둘의 관계를 의미 있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문학적 공상이나 철학적 공상이 아니다. 사회과학자들 역시 우리 인간이 힘을 쏟아 무언가를 이룰 때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이케아 효과라고 한다. 여러분 이케아 가구 아시죠? 사람들이 직접 조립을 해야 하는 가구잖아요. 이러한 이케아 효과, 그러니까 이케아 가구의 사람들은 직접 조립을 했기 때문에 더 애정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가 우리 삶 전반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 가로 열고, 장미를 가꾸는 일이든 고귀한 목적을 쫓는 일이든 가로 닫고, 에 헌신할 때 삶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 물론 그 반대도 사실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생과 희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어릴 때 처음으로 운동을 하고 어려운 수업을 듣고 악기를 배우고 친한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배우는 교훈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그 교훈을 잊곤 한다. 어른으로 사는 삶이 워낙 바쁘다 보니 복잡한 삶의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하려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린 시절 배웠던 그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힘든 일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만이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처음에 나왔던 그 윌 듀런트가요, 친구와 동료들에게 받은 답장을 읽은 뒤 깨달은 건 각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겁니다. 간디는 모든 생명을 섬기면서 의미를 찾았고요. 프랑스의 성직자 에르네스트 딤네는 자기의 이익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자이자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공동 창립자인 칼 램리는 자녀를 돌보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을 결심한 남자가 정원에서 일하던 듀런트를 찾아와서 듀런트에게 뭔가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만들었잖아요. 그 듀런트에게는 삶의 의미가 자신을 초월하는 데서 나온다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그 삶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 듀런트의 편지에 대한 답장과 라이프지가 받은 답장들은 하나하나가 달랐다. 편지를 쓴 사람들의 고유한 가치와 경험과 성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반복해서 등장하는 몇 가지 주제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느끼는 것, 시간을 쏟을 가치가 있는 일을 찾는 것,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 자기 상실이라는 신비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 네, 이 책의 자료 조사를 하는 동안 이 4가지 주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여전히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과 나눈 대화에서 계속 등장했다. 이 주제들은 머릿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심리학자들이 제시한 의미 있는 삶의 정의에도 언급된다. 그들은 우리와 타인의 관계,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명감,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맺는 관계에서 의미가 생긴다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주장했다. 즉 4가지네요. 유대감, 목적, 스토리텔링, 초월. 이 4가지가 의미를 바치는 4개의 기둥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4개의 기둥은 종교와 영적 제도의 근간이기도 하고요. 종교적 전통이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 가로 열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가로 닫고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이 4개의 기둥, 이 4개의 기둥의 미덕이 펼쳐지고 있나요?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4개의 기둥의 미덕은 모든 사람이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종교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이 기둥을 세울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을 관통하는 의미의 원천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유대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미술관에 가서도 초월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리고 봉사하는 직업을 또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생 이야기를 글로 써서 우리가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또 이해할 수도 있고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세월이 흐르면서 친구와 연락이 끊길 수도 있지만 이 네 개의 기둥, 유대감, 목적, 스토리텔링, 초월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네 개의 기둥은 어떤 모습인가요?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책의 내용이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공유하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의미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